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이 됩니다. 요나서는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신약에는 요나서라는 게 없습니다. 구약 성경 1289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은 1289, 1290페이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이 읽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궁에 있을 때 응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넘어가겠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또한 이를 건져주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방명불을 예비하사 불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방명불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쿨을 갉아먹게 하시면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홍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들이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제대로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명불을 가져오리라.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요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죄씨를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영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뜻을 정하였습니다. 그 뜻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면서부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조금씩 우리가 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론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 이론적으로 알고 있던 말씀을 자신이 체험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뜻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대하여 정하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대하여 정하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블레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원어는 블레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말합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결정에 따라 허용되는 뜻, 허용적인 뜻입니다. 델레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사는 윤리적인 삶과 신앙의 태도가 여기에 속합니다.
허용적인 하나님의 뜻을 잠시 살펴본 후에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본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봅니다. 자, 먼저 허용적인 하나님의 뜻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여러분 있을까요? 허용적인 하나님의 뜻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까?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에서 18절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매일 이 말씀 어기지 않고 그대로 실천하고 사시는 분 이 자리에 지금 계십니까? 분명히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인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같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과 4절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알고, 이 말씀을 그대로 매일 실천하고 사는 남자 성도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형제들이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인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가 나으니라. 선을 행하고 살아서 고난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그 고난을 받은 것이 언제였습니까?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기억조차 하기 힘든 것은 아닐까요? 분명히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인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고 우리들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갑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땐 이 세상에는 천국 갈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천국은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갑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가는 것이 핵은 천국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예수 믿기 전 마귀의 종, 죄의 종으로 살았던 그런 행실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는 방법, 곧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말을 안 듣는 하나님의 자녀는 영의 아버지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전히 자기 생각과 뜻과 계획대로 살아갈 것이고, 말을 잘 듣는 하나님의 자녀는 영이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 세상에서 영향력이 없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고 손가락질 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도 되냐? 이렇게 말합니다. 허용적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면 거기에 따른 약속의 복도 받고 천국에 가서도 상급을 많이 받게 됩니다. 또한 개인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늘 있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나 있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본래에 대해서 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하나님의 뜻, 본래는 절대로 변하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 신이라고 말합니다. 잠언서 19장 21절에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 어른들보다는 청년들이 앞으로 장래가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이 있어도 많은 계획이 있을 겁니다.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있어요. 여러분의 뜻이 서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할렐루야. 사람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뭡니까? 형통케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주기도에 이렇게 나오죠. 주님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우리 믿는 자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자기 뜻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와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인간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뜻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갈보리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창세 전에 하나님의 뜻으로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에베소도 1장 4절에 말하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묵상하면 뭔지 알 거예요. 세상을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는데 우리를 택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게 되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창세전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주권의 뜻은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 영의 생각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정확히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신앙생활에 큰 여러분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내 생각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또한 불가능하게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생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쉽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은 예수 안에서 믿음이 있는 신실한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요나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이 요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것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요나서가 전부 4장까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뒷부분을 읽었는데요. 요나서를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를 사랑하고 계심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용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를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를 사랑하고 계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기 직전에 우리 믿는 모든 자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끝부분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지금 모든 족속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용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요나서의 얘기입니다. 이런 원리 때문에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사용하기로 작정한 사람인지 알고 깨닫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이제 이 요나가 누구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을 펼 수 있는 분은 성경을 펴보세요. 요나서 1장 1절을 펴보세요. 요나서 지금 우리가 4장을 봤으니까 한번 펴보세요. 요나서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에게 임했으니까 아미떼 아들이라고 요나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4장 1절과 2절을 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요나가 무엇을 싫어하였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화까지 내었습니까? 여러분, 요나가 싫어한 것은 악을 행하던 니느웨 백성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더구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이 싫었습니다. 그 자비는 바로 회개할 기회를 이방인 이 니느웨 백성에게 하나님이 준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 이스라엘이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끔 우리들도 예수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있는지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기를 기뻐하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서 그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듣고 자신의 귀를 의심한 겁니다.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닐까? 어떻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에 더구나 우리 민족을 저렇게 괴롭혔던 아수르같이 포악하고 항상 악행하게 풀려는 백성들에게 관심을 보일 수 있단 말인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뭔가 잘못되었을 것이다. 혹 그 말이 맞더라도 나는 니느웨 백성에게 복음 전할 수 없어. 차라리 이런 다른 사람이 대신하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여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이죠. 스페인으로 도망갈 계획을 세웁니다. 이때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발생합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요나서 1장 3절을 펴보세요. 요나서 1장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요나에게 오히려 일이 잘 풀릴 것 같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대로 나 보기에 좋을 대로 해석하고 난 뒤에 일이 잘 넘어가는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들은 속으로 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역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더라도 나를 이해하시고 오히려 나를 감싸 주실 것이야. 지금까지 일이 순조롭게 내가 생각한 대로 잘 풀리고 있지 않은가. 역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해요. 그래 이제 나와 비슷한 일을 만난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도 괜찮으니 적당히 신앙생활 하라고 말해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 여러 번 해봤을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는 분 있을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의 생각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성경은 틀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후 요나가 타고 가던 배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가는 요나에게 누가 풍랑을 일으켰습니까? 하나님이 일으켰습니다. 시편 107편 23절, 24절, 25절은 아주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없는 게 없죠. 다 있어요. 답이. 시편 107편 23, 24, 25절.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구나. 요나는 여러분 아주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변화될 부분은 우리가 이거 꼭 변화돼야 돼요. 너무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요나. 예수를 믿는 우리 인생에도 크고 작은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풍랑 맞고 계신 분 없습니까? 혹시 그 풍랑 속에 주위에 있는 사람도 함께 풍랑을 맞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요나가 타고 왔던 배에 풍랑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그 배에 타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요나 한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눈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 한 사람을 보고 있는 사실을 믿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께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풍랑을 일으켜서 요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요나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이 남아있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피하는 요나의 고집을 꺾어서 사명을 감당케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켜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긴 시간 동안 준비해 주시고 계십니다. 첫째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앞에 살 길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할렐루야. 무화과 나무 잎을 걷어내시고 피가 흐르고 있는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죄지은 인생에 하나님 앞에 살 길을 하나님이 알려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 대신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이 준비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또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수양을 예배하셔서 수양의 뿌리 수풀에 걸리게 해서 준비해 놓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 불순종한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배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보고 있는 요나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한 이 세 가지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순종한 인간들, 곧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예비해 두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을 자신의 죽음에 비유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자, 이제 다시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을 가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지금 요나서 4장 3절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서 사람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 요나는 하나님께 크게 혼이 난 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일단 외쳤습니다. 요나서 3장 4절을 보실래요? 오늘 여러분 이거 들으면 요나서 전체를 다 오늘 주일날 다 끝내는 겁니다. 요나서 3장 4절을 보십시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치는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더니, 요나가 외친 복음 여러분 너무 간단한 거 아니에요? 아주 간단했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15글자네요. 이것만 했어요. 여러분, 하루 동안 그 도시를 다니면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니느웨 왕 이하 모든 백성에게 회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요나서 3장 5절 6절을 보십시오. 요나서 3장 5절 6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리라. 오늘날도 성령에서 복음을 외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지배를 받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은 여전히 뭐예요? 은혜 시대요, 교회 시대요, 성령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끊어진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믿기 바랍니다. 요나는 자신의 눈앞에 일어난 믿지 못할 현실 앞에 도저히 더 이상 세상 살아갈 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그야말로 선민의식이 너무나 강했던 자입니다. 우리 이스라엘만 돈 받아야 되는데 어쩐 일이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 4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십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성을 내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에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요나가 성을 낸 것은 결국 하나님께 화를 낸 것과 똑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야고보서 1장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내는 건 하나님과 관계가 돼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 목사님, 내가 내 멋대로 살고 내가 지금 어려워서 좀 화내는데 무슨 참견이야?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참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참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사람의 성내는 것이 뭐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되게 많은 경우 믿는 자에게 화를 내게 만드는 것은 마귀의 전략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오래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억제할 수 있는 사람은 화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마귀는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을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한 번을 참으면 두 번을 참을 수 있고, 두 번을 참으면 세 번을 참을 수 있습니다. 세 번을 참으면 그 이상을 참을 수 있습니다. 화를 다스리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 시간을 지나가게 해서 일단 감정을 억제해야 합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는 여러분 경험 있으시죠? 정확한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화가 날 때 어떤 사람은 음식을 왜 이렇게 많이 먹는지 몰라요. 그것은 갱패를 점점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잠을 자요. 저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잠을 많이 잤던 것 같아요. 화가 나요. 그러니까 제가 제 분을 못 믿어서 그냥 아무도 없는 잠을 자는 거예요. 신하고 좀 낫더라고요. 왜? 그때 있을 사람 만나면 혈기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를 잘 참아내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말합시다. 화를 잘 참읍시다. 화를 잘 참읍시다. 오늘 나오셔서 기분이 안 좋았던 분이 있으니까 참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거 참 중요해요. 주님이 기뻐하자면 우리까지 내놓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5절을 가봅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요나는 참으로 자신만을 위하는 사람입니다. 성 동편에 나가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습니다. 그늘 밑에 앉아서 니느웨 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가 궁금해서 관망하기도 합니다. 우리들 모두에게도 요나 같은 자신만을 위하는 모습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신만을 위하는 사람은 사랑받기만을 바랍니다.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좋아해야 합니다. 니느웨는 여러분 더운 중동의 사막 지방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뜨거운 태양이 요나 머리 위에 닿지 않도록 박넝쿨을 준비해서 요나 머리를 하나님이 시원하게 만들어줍니다. 요나는 박넝쿨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한 가지 일을 행합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보시더니라. 이 말씀을 잘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했습니다. 뭘 준비했어요? 벌레.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벌레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를 정합니다. 어떤 때요? 이튿날 새벽. 이튿날 새벽. 또 하나님이 준비한 벌레에게 일을 하게 만들죠. 뭘 하게 만들어요? 박넝쿨을 갉아먹는 일입니다. 자, 이 정도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이 누구 마음대로 돼요? 주님의 마음대로. 깨달으셔야 돼요. 성경 말씀이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매우 섬세하시고 자상하신 분임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아주 작은 일에도 간섭하시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벌레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아주 적은 부분도 하나님을 보고 간섭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벌레를 사용해서라도 자신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 작은 벌레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지시하셨고 그 벌레는 그 지시에 따라서 일을 했습니다. 바로 요나의 머리 위에서 태양을 가려줬던 넝쿨을 씹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언제 벌레에게 일하겠습니까? 이튿날 새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새벽에 많이 일어납니다. 정말 새벽에 많이 일어납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2014년 8월 3일 반석교회가 출범되면서 지금까지 새벽기도 산증이니까 전 느껴요. 정말 하나님이 새벽에 많이 일하세요. 많이 간섭해 주시고 저한테 많이 깨닫게 해주고 많이 줘요. 다른 때보다 새벽기도가 정말 파워풀한 걸 제가 느낍니다. 왜? 성경에는 거의 다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세상이 다 잠들고 밤문화는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새벽에 모든 것이 조용할 때 가장 그 시간에 누구한테 나가죠? 주님한테 나가는 겁니다. 이른 아침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때요?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말해 바울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그냥 기프트, 선물입니다. 분명히 로마서를 통해서 확인하셨죠. 그러면 이 말씀을 믿고 삶의 현장에서 그 은사를 우리는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8절을 보십시오.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조임의 요나가 분명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하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아직까지도 요나는 자기의 머리 위에 있었던 넝쿨이 벌레에게 씹혀서 더 이상 자기를 가릴 수 없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들이 느끼지 못할 때도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영적으로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벽이 지나고 해가 뜨는 아침이 되었을 때 뜨거운 동풍을 준비했다가 요나의 머리에 쬐게 하셨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시원한 구름이 있어서 기뻐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뜨거운 사막의 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귀찮아졌습니다. 박넝쿨에 씻은 것을 보고 차라리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다고 체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이 선민이라고 큰 소리치던 요나는 박넝쿨 하나로 인해 자신의 삶을 포기할 정도까지 갔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긍지를 가지고 사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요나처럼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생각이나 비관자성은 너무나 좋지 못합니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10절과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네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더라.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보지 못하고 있는 아수르의 도시 니느웨에 살고 있는 12만 명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보지 못하고 있는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을 주님은 계속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요나는 사람이 아닌 식물을 이방 사람보다 더 아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하나님을 모르고 악행을 일삼아가면서 살아가는 니느웨 백성이었지만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가진 사람을 아끼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누군가 회개의 메시지를 니느웨 백성에게 선포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요나를 부른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바로 요나의 사명은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요나는 니느웨 백성을 향하여 복음을 외쳐야 되었던 겁니다. 이 일을 요나는 피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계속 피하면 요나에게는 점점 어려운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니느웨에 살았던 12만 명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누구인가 그 사람들이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들의 도움을 필요하는 많은 나라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요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달랐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들의 생각도 하나님의 뜻과 달라서 불순종하게 되면 우리에게도 요나처럼 어떤 형태든지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수를 보고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진 것을 보고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고 일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처럼 이리저리 피해 다니다가 할 수 없이 주의를 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주께서 맡겨주신 우리 교회의 사명과 개인의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령과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만 부르고 동성해 갑니다. 주여